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리브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총 몇 장까지 되어 있는지 아시죠? 55장? 55장? 50장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럼 거기서 제일 긴 절이 들어있는 장이 몇 장입니까? 최고 긴 장, 그렇죠. 24장이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24장이 67절까지 되어 있죠. 67절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중에 제일 긴 장이 이 24장입니다. 근데 이 장이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은 이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이삭의 믿음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고 막벨라고를 사가지고 장사 지내고 나서 좀 마음에 허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있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통해서 자신의 며느리감을 구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우리가 잘 아는 리브가를 이제 구해 오겠지요. 근데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침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쪽에서 며느리를 들여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믿음의 선조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리브가는 남자 아브라함이다. 여자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최초의 인물이 된다.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들어온 최초의 인물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근거가 뭐냐면은 22장 17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그 앞에 보면은 앞에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2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리브가에게도 해요. 60절, 오늘 24장 60절 말씀으로 가시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이거는 지금 그 리브가의 그 오빠가 하는 얘기죠.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성문을 얻게 된다. 이 말은 그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서 살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리브가에서 또 한 번 반복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이삭의 믿음으로 한 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에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인 리브가가 있다는 것이고, 리브가 역시도 이제 큰 그 성문의 대적을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었죠. 근데 데라의 아들이 누구 있었냐면은 아브라함, 하란, 나홀이 있었습니다. 그게 앞에 보게 되면 17장 27절로 32절 말씀에 나와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해놓고,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죠.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았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고, 줄여서 말하면 아브라함의 형제는 나홀과 하란이었다. 근데 하란이 먼저 죽고 그 아들인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쭉 다녔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이 불어나니까 하란하고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헤어졌죠.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함으로써 헤어졌고, 이제 나홀의 자손, 아까 나홀의 자손이 리브가입니다. 나홀로부터 나온 자손이 리브가인데 그가 이제 가나안에 오늘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라는 이미 아브라함과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함께 가나안으로 온 상태입니다. 사라는, 그렇죠? 그리고 죽었죠. 리브가는 이제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 선조의 아들, 즉 이삭이죠. 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 밖에서 가나안에서 가나안 밖에서 들어오게 된 첫 번째 경우가 됩니다. 훗날에 야곱의 아내들도 모두 가나안 밖에서 들어오게 되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집에 딸들을 다 데려오게 되잖아요. 라헬과 레아를 데려오죠. 이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과 피를 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하고 에서는 말입니다. 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언약 밖에 있는 자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지만 언약 밖에 거하는 자손들의 대표적인 후손들이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들이 됩니다. 반면에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난 자손들, 이들이 이제 그 적통을 이어가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사라의 무덤까지 삽니다. 막벨라 굴이 포함되었던 그 무덤을 사게 되고, 당시에 이방인이 그 본토인들의 무덤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그랬죠. 굉장히 드문 일이고 굉장히 까다로운 건데, 아브라함이 그 생활 속에서 이들에게 신망을 얻어서 존경을 받아서 그 땅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죽은 지 이제 3년이 지난 시점에, 3년이 지났는데 왜 3년이 지난 걸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25장 40절을 보게 되면은 이삭이 40세 리브가를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킨 후에도 몇 년을 더 사냐면은 35년을 더 삽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남자가 35년을 더 살아요. 보통은 남자가 먼저 가는데 그렇지 않고 35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 클라이막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아내를 잃을 뻔도 하고, 롯과 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롯을 또 구해오기도 하고, 또 그런 위기 상황도 맞이하게 되고, 또 가장 클라이막스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 살려주시고,
그리고 또 막벨라 굴을 샀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점점 이 아브라함의 영역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내면화되고 이 생활 주변으로까지 쭉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인정을 받거든요. 어떻게 좀 인정받고 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번에 구정 때 뭐 떡 같은 것 좀 갖다 주시고 그러셨어요? 예? 아니에요? 예, 예.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나눠 먹고 그러면 더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예? 주변 사람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선물도 좀 주고 그러면은 좋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일, 그건 이제 자신의 신앙이 이 이삭에 이르러서 이삭을 바칠 때 그 아주 결정적인 하이라이트였다면은 그 삶 속에서 완전히 잘 녹아지는, 그리고 후손에까지도 그 신앙이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며느리를 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며느리죠.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리브가를 얻는 거죠. 리브가, 며느리를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장 신이 많은 종을 불러가지고 고향 메소포타미아 유역에 갈대아 우르 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며느리감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또 그런 말을, 참 이상하죠. 허벅지 밑에다 넣으래요. 사타구니 밑에다 넣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생명과 직결된 그런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 후손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을 낳는 후손, 생명의 후손,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사타구니 밑에다가 이렇게 언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생명을 걸고.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 즉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한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5절에서 종이 묻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이 지금 어디입니까? 자,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이 땅이 어디예요 지금? 가나안이죠. 그렇죠. 저는 이걸요 되게 많이 헷갈렸어요. 읽어보면서. 근데 저보다 훨씬 더 우수하십니다. 정말로 금방 가나안이라 그러시네요.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신, 만약에 그 여인이 나를 따라서 이 땅으로, 즉 가나안으로 오려고 안 오겠다 그러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 말은 뭐냐 하면요, 그 여인이 안 나오니까 제가 아들을 데리고 갈대우르 쪽으로 데려가 볼까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6절에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7절에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서 보내셔서 미리 예비해 줄 테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이 며느리를 예비하심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지금 확장된 겁니까? 범사에 며느리를 구하는 데까지 그 믿음이 확장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죠. 며느리를 구하고 사윗감을 구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생활 영역까지 완벽하게 아들 때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지요? 잘 쉽지 않지요, 이 말이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정말 신앙이라는 거는요, 진짜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두렵죠.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 아들, 딸이 분명하게 믿으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너도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자, 우리가 부모로서 어디 나가서 야, 너 손해보지 말아라. 너 누구한테 속지 말아라. 마냥 당하지 말아라. 이런 말 자주 하지만은 야, 좀 손해보면서 살아라. 그리고 좀 양보하면서 살아라. 당하면서 좀 살아라. 이런 말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잘 나오시죠? 예, 근데 이게 잘 안 나와요. 전 목사인데도. 그러나 그런 말 한번 하려면 멈칫하지요.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네가 좀 양보하고 네가 좀 손해를 보고 그래서 듣기 싫어도 말 좀 잘 듣고 어려워도 좀 하고, 이게 말이 쉬운 것 같죠. 남의 자식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도 신앙인으로서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네 삶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적용하면서 고백하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런 신앙을 부모님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며느리, 아들의 아내죠. 그러니까 자기의 며느리를 구하는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예? 그리고 나서 데리고 들어갈까요? 그 아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안 돼. 하나님 예비할 거야. 데려갈 필요 없다. 이렇게 딱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척척 되어지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그냥 성공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규정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의 규정을. 신앙의 성공의 규정을.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그 자체가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은 이미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22장에서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지금 그대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그대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정말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될 뿐만이 아니라 아니 되고 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렇다면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찾지 않았을까요?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도 사실은 이방 땅이에요. 거기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여호수아가 추억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우상 장사를 했다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 땅도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사실 거기에 무슨 신실한 누가 있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9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아,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구나. 이걸 가나안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어요. 또 이르되 셈은 아브라함의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셈족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아, 가나안에서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땅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나안 땅에서만큼은 며느리감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먼 자기 고향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고향도 사실은 별 볼 일 없다 그랬죠.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고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거기도 뭐 큰데 없어요. 별 볼 일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죠. 적어도 하나님이 아주 명시적으로 이 땅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감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최소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최대한 애를 쓰는 거예요. 별 차이 없는 것 같지요? 우리 며느리감 구하고 뭐 사위감 구하고 이럴 때 말입니다. 별 차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적어도 이 아브라함이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얻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15장 16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셈족의 후손이죠. 아까 9장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그는 똑같이 복을 받은 셈족의 후손에게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발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로지 아브라함이 하는 신실한 신앙 고백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아는 거죠.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살고 있는데 무엇을 사모하면서 사는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는가, 이것에 따라서 훗날에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무엇을, 어떤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이런 거죠. 겉으로는 차이가 안 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뭐 명예와 돈과 권세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면서 오늘도 살죠. 근데 그걸 뿌리치기도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아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고자 어찌하든지 애를 쓰면서 노력하는 것, 요건 지금 차이가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것은 몰라요.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그거 좀 가까운 데서 좋은 기술을 하나 구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건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고 셈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복을 받은 후손에게서 거둬오겠다, 그 며느리를 데려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야, 아멘이 정말 한 사람밖에 안 하시네요. 예. 이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로. 똑같이 표 안 나게 살아가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 우선순위를 두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이 떠납니다. 낙타 10마리를 들고 떠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에 종이 낙타 중 10피를 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제가 지금 한 필이 2마리입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한 필이 10마리입니까? 어쨌든 그냥 10마리라고 하죠. 뭐 10마리. 10마리를 끌고 갑니다. 10마리를 끌고 가는데 낙타가 당시에 매우 비싼 동물이었대요. 그리고 이것을 근데 10마리나 끌고 갔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부유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예? 그는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갑니다. 그게 10절에 나오고 있죠. 잘 보세요. 이에 종이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 길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무려 이 많은 이 낙타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예.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물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우물 그러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 뭔가 혼인과 관련된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런 것이 마치 이게 은유적으로 말을 해줘요. 비유적으로. 이삭도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거든요. 그 종이 이삭이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야곱도 역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죠. 그렇죠? 모세도 역시 자신의 아내를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참 특이하게도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우물가에서 아내들을 다 만나요. 뭐 일종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적이죠. 14절 한번 보세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건 종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어떤 소녀를 만나서 그 소녀가 제가 그 소녀에게 물 좀 달라 그러면은 그 소녀가 마시십시오 하면서 뭐라 그러면 제가 당신이 끌고 온 낙타도 먹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여인이 며느리감인 줄 알게 하옵소서. 그게 지금 14절의 기도 내용이에요. 지금 종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제가 찾아봤거든요, 자료를. 낙타가 아주 목이 마를 때 말입니다. 목이 마를 때 몇 킬로의 물을 마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물론 모르시겠죠? 예? 몇 킬로의 물을 마시냐면요, 적어도 100킬로를 먹는데요. 저도 실감이 안 나가 찾아봤어요. 어제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100킬로, 많이 먹으면 200킬로도 먹는답니다. 그 정도로 낙타는
더위를 견디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또 사막을 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마 저장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10마리 그럼 몇 킬로예요? 최소한 1000킬로예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지금 물을 먹여주겠다. 이 종 엘리에셀에게 사람에게 물을 떠주는 건 거기까지는 좋은데 당신이 끌고 온 이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주겠나이다 하면은 제가 그 여인이 바로 며느리인 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너무 무리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종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뭘 본 걸까요? 그 여인의 배려심도 본 거고 체력도 본 거예요. 체력도 테스트한 거예요. 1000kg의 물을 길어 먹일 수 있는 테스트. 그런 것도 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도 중요한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심성과 체력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근데 딱 그렇게 기도에 맞게 아주 딱 제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를 하신 것이죠.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거 말이 실현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15절 말씀으로 다시 오게 되면 이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15절 딱 보시죠.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야, 복잡합니다. 그죠? 잘 보.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져보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에요. 그죠? 나홀이랑 결혼한 아내가 밀가라는 여인이고 그리고 나홀과 밀가 사이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부두엘인데 리브가는 누굽니까? 그 부두엘의 딸이래요. 요거는 자세히 한번 써서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나 실제 그래요. 실제. 이게 말입니다.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여인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그리고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19절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서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 리브가가 딱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14절에서 분명히 종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 여인이 그 여인인지를 알겠는데 이 여자가 딱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딱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뿐만이 아니라 낙타를 위해서도 배불리 먹게 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이게 아주 탁탁 짜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각본을 쓰시고 이제 이 각본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종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지요.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들에게 이어지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삭에게 그 신앙이 전수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인생이 거의 저물어가는 그런 무렵에 어떻게 한 겁니까? 며느리 리브가를 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전한 신앙이 그 가문에 이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 노력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며느리를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향에서 셈족의 후손인 자기 고향에서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고스란히 그때도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입니다.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온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오늘날에 무슨 마치 굉장히 아주 고전처럼 그리고 하나의 그냥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고 있는 풍조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단순히 그 당대의 사람들만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 후대에 태어날 자손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다음 세대까지도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을 고스란히 잘 전수시켜 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늘 자녀들에게 부탁해야 돼요. 아니 가르쳐야 됩니다. 예?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삭을 바치라는 그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명령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친히 예비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고 믿는 자에게서 복을 받은 자에게서 그 며느리감을 구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또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삭과 리브가의 계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 언약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쭉 이어지면서 결국 그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먼 얘기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막 정신없이 삽니다.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하고 양보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예?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요, 그래도 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예, 물론 현실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양보를 안 해도 양보를 저절로 강제로 당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구하는 것이나 정말 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땅에서 며느리를 구하는 것이나 크게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은 셈족, 자신의 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그 셈족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믿는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그 며느리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다고 굳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 아들을 데리고 글로 가리이까? 가서 많은 여성들을 보여주고 거기서 한번 이렇게 택해보라고 하리이까? 그런 걸 단칼에 거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예비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할 것이다. 우리가 어느덧 많이 좀 희미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거는 진짜 옛날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의 후손을 믿음의 그 배우자를 얻도록 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 당대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도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단지 이렇던 며느리나 사익감을 구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편을 택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쪽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고 그쪽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리브가를 예비하시듯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거 안 예비해 줘도 좋은 거 예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죠? 아까? 그쪽을 선택하는 그 자체가 그냥 성공입니다. 신앙은 그 자체가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을 택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